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요나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다윗은 사울 왕의 몸종이었던 시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왕가의 자손 중에 누가 살아남았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죠. 반란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씨가 되는 왕족들, 특히 왕자들, 또 왕자의 형제들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야만 자기의 왕권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쿠데타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에게 속했던, 즉 왕가에 속했던 할아버지로부터 가지고 내려왔던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가 이 무비보셋에게 상속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보니까. 그리고서 한 가지를 더 베푸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너는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한 가족과 같이 이 무비보셋을 대우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사랑했던 친구가 요나단 아닙니까? 조나탄.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우정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호의를 받은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행동을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죽은 개 같은 나를, 8절에 보면 죽은 개 같은 나, 죽은 개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절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무비보셋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도 살아야 뭐 쓸모가 있잖아요. 죽은 개를 갖다 뭐 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한국 분들은 죽으면 오늘 그러네, 말하기가. 죽은 개를 어디다 쓰겠어요? 집을 지키고, 그렇죠, 사람과 관계하고 이래야 되는데 죽은 개를 어디다 써요? 더구나 다리를 절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비보셋은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절망하고 있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호의와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마치 왕자처럼 나를 대우하다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무비보셋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다윗이 보인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잘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인 행동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진 성품은 자비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자비. merciful God. 자비로운 하나님. 자, 1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뭘 베풀어요?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겠다. 이 다윗이 말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비와 같은 뜻이에요. 이 자비라고 하는 성경 원어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친절,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친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친절을 베푼다, 혹은 은총을 베푼다, 혹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고요. 자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 은총, 은혜, 자비, 이 뜻이 뭐냐면 가진 것이 헤세드예요. 인애를 내가 베풀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종교처럼 무섭고 엄격하고 심판을 하고 선악을 구분해서 악한 사람을 보응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벌을 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보인 행동은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드러내더라.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있고, 나는 아직도 좀 냄새가 나고, 나는 아직도 좀 부끄러운 일이 많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자비로운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분명히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무비보셋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비보셋은 자기를 뭐라 그러면 죽은 개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두 발을 절어. 한마디로 말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죄악 가운데에서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어떻게 보면 그 행동,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온 인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클루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3절입니다. 자, 3절을 다시 보면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러분, 무비보셋을 찾은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먼저 죽은 개 같고 두 발을 절고 사울 왕의 교만과 독선 때문에
모든 왕자들이 죽고 나라가 풍전 등화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죠. 그것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왕 때문에 그래요. 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자손이 겨우 살아남았는데. 예. 여러분, 그런데 무비보셋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몸종 시바가 와서 왕이여 자비를 베푸십시오. 지금 요나단, 당신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생각하셔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여기 살아남았는데 그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거듭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 왕이 먼저 무비보셋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찾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쓸모없고 정말 보잘것없고 쩔뚝거리는 실패투성인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7절입니다. 자, 7절로 가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무비보셋은 생각했겠죠. 어이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를 해코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 자기가 대항할 힘이 없어. 이미 모든 자기 집안은, 왕가는 완전히 망했고 자기는 더구나 불구자의 몸이에요. 대항할 힘조차 없어요. 도망갈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찾았는데 대면하고 나니까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게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용서. 이 7절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9절과 10절입니다. 자, 좀 더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네 주인의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네 주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게 지금 시종 시바잖아요. 사울의 종. 네 주인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울 왕의 몸종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무비보셋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모든 것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10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즉 사울 왕의 시종이었던 시바의 아들들도 다 누구의 것이 된다? 무비보셋의 것이 되는 거예요.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이고, 이 무비보셋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시 어떻게 됐어요? 찾았어요. 모든 것을 다시 찾았어.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완전히 멸망하고 어떻게 보면 망한 집안인데 전에는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전에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을 보면 이 무비보셋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인간에게 베푼 그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무비보셋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6절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건 좀 읽읍시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지금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원래의 자리, 그렇죠? 왕가의 왕자로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왕자가 아니고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 다윗이 아니 네 종 아니야, 내 종.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왕자처럼 그를 대우해줘요. 13절이에요. 13절 마지막 절이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육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변한 건 하나도 없어. 두 발을 여전히 절어요. 그런데 그는 왕의 상에서 왕자처럼 다른 왕자들과 함께 어떻게 다윗상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다윗과 함께 왕자처럼 항상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아무 자격 없는 그를 왕자처럼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은 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왕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몇 군데 좀 말씀을 좀 찾을게요. 성경을. 자, 먼저 찾기 원하는 것은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지를 보여주는 몇 구절 말씀을 좀 볼게요.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할 것이 아니에요. 부르지 않게. 네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않겠다. 너를 헵시바, 네 땅을 뷸라라 하겠다. 이 뷸라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예요. 네 번의 성경 구절을 좀 보겠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좀 꽂히기를 원해요. 이 네 절의 말씀 중에 어떤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비보셋은 나는 종입니다 그랬는데 아니야. 너는 내 아들들과 같이 나와 같이 상에서 먹는 것처럼 내 상에서 너는 먹을 거야. 자녀같이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왕자처럼 만들어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로마서 8장 15절.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비를 베풀겠다고 불렀는데 무섭다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로 그를 품었죠. 로마서 8장 15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세요.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우리가 육신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핏줄 아니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양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네 구절, 이사야 62장 4절, 요한복음 1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로마서 8장 15절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자비를 나타내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은 마치 무비보셋이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가,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가를 나타내주는 네 구절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설교가 요약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한 주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 나는 무비보셋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네.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면 시간 문제예요. 망하는 것은. 네. 죽은 개 같고 두 발을 저는 자 같은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노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부끄러워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종의, 죄의 종에, 세상의 종에, 육체의 종에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을 참 좋아하죠.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다윗의 어떤 면이 여러분들은 좀 좋습니까? 어떤 면을 본받고 싶습니까? 다윗이 왜 군왕인가요? 본받을 만한 왕. 세상에는 많은 왕이 있죠. 근데 본받을 왕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는 왕의 왕,
왕 중의 왕, 군왕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합니까? 다윗의 군왕다움은 하나님을 닮은 자비를 베푸는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자비. 마치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네. 우리는 보통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많이 묵상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에게는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자비를 베푸는 다윗. 예.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땅히 우리 또한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비의 사람. 예.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계산하고 깍쟁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먼저 어떻게 돼요? 찾아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어떻게 돼요? 베풀어야죠. 누군가가 나를 용서하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죠. 이게 자비의 사람이에요. 이게 자비의 사람. 예?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넘어서야 되죠. 꼭 가진 자만, 여유 있는 사람만, 부자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구전에 보면 놀부전, 흥부전 거기에 보면요, 놀부는 부자예요. 근데 놀부는 부자였지만 인색해. 자비와 은혜를 베풀 줄 몰랐어요. 흥부는 가난해. 그런데 가난했지만 자비를 베풀었어요. 흥부의 자비로움 때문에 결국은요, 그가 복을 받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 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를 하다 보면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비보셋처럼 쩔름발이, 인격의 쩔름발이, 행동의 쩔름발이, 생각이나 말의 쩔름발이, 아유, 이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회피하고 멀리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인격이 부족하고 문제 많은 지체들을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성품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간단한 질문 한번 던지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너무 쉬워서. 누가 자비를 베풀어요? 예? 목사가 자비를 베풀어요? 성도가 자비를 베풀어요? 장로님이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평신도가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배운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못 배운 사람이 베풀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여유 있고 그래도 가진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비는요, 베풀 만한 자에게 베푸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자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비를 베풀어요. 인간인 우리들이 쓸모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쓸모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온 인류의 통치자세요, 여전히. 그런데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왜요?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어떤 가정이 건강합니까? 가정 안에 부족하고 문제 많은 아이들을 부모가 자비함을 가지고 품는 가정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행복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야 돼요. 예. 교회 한번 목장 한번 둘러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연약하죠. 그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게 그게 교회예요. 예. 그게 잘나고 똑똑하고 문제없고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는 그거는 예?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무위보색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연약하고 예? 문제 많고 그런 지체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베풀어주고 보살펴주고 품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번 따라합시다.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자. 약자들을 돌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은 약자들을 돌보지 않아요. 세상은 강한 사람들이 돼야 돼. 강하게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가져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먼저 가야 되고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라 그러죠.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리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외면하지 말고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네.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울 왕 때문에 그 고난을 오죽하면 블레셋에게 도망가가지고 미친 척을 했잖아요. 미친 척 침 흘리고 1년입니까? 아니요.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도 좀 쓸모 있는 사람이면 좀 이렇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어떻게 보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인생은 스스로 죽은 개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한 사람을 다윗은 품어줘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원주민 마을에 갔잖아요. 원주민의 마을에 가면요, 아이고 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요.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알렉산더라는 마을을 들어갔잖아요. 알렉산더. 가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깨진 가정이에요. 애들이 한 8명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부모가 4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부모 중에는 자기 삼촌도 있어. 강간을 당한 거죠. 별 가정이 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교회 하면서 이민교회 삶이 참 힘들잖아요. 어렵고.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원주민들 그렇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돼요? 따지지 않죠. 이게 손해나는 일이냐 이익이 되는 일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죠. 그 영혼이 안 보이면 그건 가짜예요. 그런 교회는 그거는 가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으면 내가 무비보셋과 같았다라는 은혜를 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약한 사람들 보여요. 그 고통이 이해가 되고 그들을 품게 되고. 근데 그게 없으면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드러냈습니다. 무비보셋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따지고 깍쟁이처럼 계산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고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